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주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 주어질 삶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금까지 헤쳐나오고 또 지내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며 우리를 진리의 거룩한 빛으로 비추사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하며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지치셨던 일상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심령 깊은 곳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을 옳다 하고 악한 것을 바르다 말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의 거룩한 삶의 자리임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영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준자 원사님을 또 김동수 집사님을 우리 김영애 집사님을 신한미 권사님을 오경봉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과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들을 펼쳐버리고 새 힘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 또 불의한 일들 또 상하고 지친 일들로 인하여 선교적인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긴장을 잃어버린 신앙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적적인 사건의 큰 주인공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상황에 여러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만이 천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죠. 그것도 어떤 커다란 국가적인 운명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상황적 판단 때문에 도덕적이고 아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단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천체의 모든 흐름을 다 맞추어서 그 생명에게 하나의 확증을 주시고자 하신 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낫게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큰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마치 자기를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에 스스로가 만족을 삼고 위안을 삼고 또 자랑을 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도 동의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가? 그가 자랑하고 그가 증거해야 될 것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삶을 결코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느끼고 만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허락되어져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영적 긴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것처럼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안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있는 이 안일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사건에 위협되는 상황으로부터 모든 것 면제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 유보되었거나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만 언제든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또다시 그런 악에 빠지거나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위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자기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저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저 사람들이 왜 와서 당신을 만났고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경계를 다 풀어버렸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아무렇게나 보여줘도 정당화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내준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핵심 구절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왕이 의로 통치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뜨린 뚝 때문에 그 엄청난 심판의 흐름을 요시야는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에 임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자 애썼지만은 결국 애굽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처할 엄청난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가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이야말로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농이고 죄로 스스로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겸비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당신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에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 왜?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위대한 사람의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보는 것만큼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또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삶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때 위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느 한때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그 악해지거나 타락해지거나 하는 일들을 보일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벌인 자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을 받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고유의 단어인데 아니죠. 원래는 욥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마무리를 선한 마무리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선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한쪽에서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쓰면 마치 색깔이 입혀져서 잘 못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 참 안타깝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선한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게 되면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선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상황은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순간의 상황은 바르지 않을 수 있고 순간의 상황은 또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끝을 올바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걸음을 내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또 미국에 여러 이름 높았던 사람들이 선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파괴되거나 반감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겸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마무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선한 마무리의 시점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안일함은 곧 우리를 잠식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에 우리의 관점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어떤 한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전한 마무리까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대하는 삶 가운데 내가 분별해야 될 것들, 내가 가려야 될 것들, 내가 드러나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한 마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과 견고함을 바라고 또 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분별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영적 긴장을 놓치고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에 엄청난 일들의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든 삶의 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긴장을 항상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판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